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과 시작하는 하루, 오늘의 생활 가운데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나요? 나름대로 성경적인 사랑에 대해서 감을 좀 잡으셨어요? 못 잡으셔도 괜찮아요. 평생 잡아나가는 거니까. 자, 무엇이 쓰여 있는가? 제가 12장 31절도 포함을 했죠.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원래 성경에는 장이나 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학자들은 12장 31절을 12장 은사장에 붙였는데 이건 계속 거래는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거는 그 10단장에 처음으로 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고 사랑 얘기를 쫙 하니까 그 비슷한 게 이제 공부해 봐야겠지만 창세기 11장과 12장입니다. 11장 마지막에 어떤 제목이 나오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데라가 죽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이제 12장 1절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연결시키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공부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야 큰 관계는 없어요. 그냥 뭐 끌어다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신자들하고 같이 큐티를 하려면은 그걸 좀 앞으로 앞에 거기서 뒤로 좀 당겨서 같이 읽는 게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 이야기도 이제 창세기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장 31절부터 저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물론 은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8가지가 언급되고 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27가지 은사가 있다, 30몇 가지다라고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나 치유나 그런 은사들이죠. 예언 은사. 그런 것들을 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왜냐면 이거는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칭찬도 듣지 못해.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표시도 안 나고 광도 안 나고 그래서 이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바울 서신에 의하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다. 그게 믿어질 정도가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이렇게 그 분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그 본문에 누를 끼치는 거지만 그래도 사랑에 대해서 전체가 사랑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사랑의 특성, 방언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섭이라 하면 다 이거잖아요. 천사의 말. 전 이건 잘 모르겠어. 천사의 말은 뭔지.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는데 또 천사의 말. 어떤 축복의 말, 권유의 말, 권면의 말 그런 말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 뭐 그런 것일 수 있겠어요. 또는 지식, 믿음, 구제, 전 재산을 내어줄지라도,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는데 사랑 없이 할 수 있을까? 예,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죠. 그런데 사랑 없이도 해요. 사랑 없이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 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을 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오래 참고. 온유까지는 괜찮은데 오래 참고 또 걸리죠? 얼마나 오래 참아야 돼?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정의를 보고 기뻐한다. 시기나 자랑이나 교만이나 무례나 자기 유익이나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걸 하는데도 이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 자기 자랑이라든가 자기 유익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어느 정도 인격 수준이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점점 어려워져. 모든 것을 참는 건 가능한데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뭐 바라는 것도 가능한데 모든 것을 바라야 돼. 사랑이라고 하려면. 그다음에 믿는 것도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기다린다. 참고 바라고 믿고 기다린다. 근데 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너한테는 이걸 하잖아, 이거. 네, 사랑하니까. 네? 번번이 배반당하고, 번번이 무시당하고, 번번이 그러면서도 내 새끼를 하잖아. 내가 귀여운 그 새끼. 예언이나 방언,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히 알고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사랑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비슷한 우리나라 격언도 있죠. 아, 그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좋아하면 그래서 좋아해서 늘 가까이 하고 늘 하면 잘 알게 된다는 거죠. 막 그런 것 조금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 사랑을 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히 알게 되고 얼굴에 얼굴을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다. 거울을 보듯이 왜 희미할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시대에는 유리거울이 아니고 청동거울이라서 그냥 윤곽만 비스무리하게 보는 거지 또렷하게 보지 못하죠. 지금 이제 유리거울을 보니까 얼굴을 다 어디에 뭐 묻었는지 다 보이지만 이때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윤곽만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어떤 하나님을 알고 한다는 게 다 요 수준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알고 희미하게 알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수상 신부가 뭐 큐티한다고 해서 이수상 신부가 정답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내가 뭐 아무리 날고 겨봐야 평동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수준밖에 그 수준도 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저랑 하실 때 시도해 보세요. 우리끼리니까.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 내서 이번 기회에 좀 실력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됐다고 이수상 신부가 잘 무시하면 어떡할까, 비웃으면 어떡할까. No!
그러면 제가 벌받아 하나님한테. 니가 지금 뭐 한다고 다른 사람이 성경 읽고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애써서 뽑아낸 걸 비고서 그리고 저 하나님을 혼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 누구도 이거 큐티 나누면서 다른 사람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비웃고 하게 하는 사람은 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기다린다. 사랑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는 뭐 쪽팔리는 것도 다 참고 기다리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쪽팔릴까 봐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사랑, 말씀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라고. 자, 해서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랑은 모든 은사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칭송을 들을 은사와 헌신이라도 사랑 없이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보다는 사람들의 칭송이나 인정, 환호로 받는 그런 은사 이것들을 갖다가 좋아하죠. 뭐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그 대상을 향하여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시기, 교만, 자랑, 자기의식, 무례, 악한 생각, 불의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거로 다는 아니죠. 하나. 또 하나는 사랑은 그 대상을 향하여 바라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 요거는 뭐 우리 어머니들 특기죠, 특기. 그런 사랑이 세상에서 표가 안 나도 끝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가장 빛나는 게 바로 그것이 될 것이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믿음 좋죠. 물론 소망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소망도 좋지만 제일은 사랑.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합해. 근데 받는 입장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지만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할 때 내 뒤에서 그냥 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작 전리품이라 이러면서 내가 다 받았지. 이수상 신부가 설교 잘한다 그러고 뭐 이수상 신부가 뭐 큐티 잘한다 그러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잘하셨다 해봐야 그것도 좀 설명 격이 안 맞아. 이수상 신부 잘한다는 뭐 격이 맞지만 하나님 잘하신다, 예수님 잘하신다 격이 안 맞아.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고 온유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 당신을 보이지 않게 감추시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받는 입장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사랑이.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표도 나지 않은 일을 사랑과 하느님, 그 대상 때문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표 안 나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는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로.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 없는 확실한 은사와 능력을 사랑보다 더 좋아하진 않는가. 더 사랑하진 않는가. 그렇다면 난 여전히 생명나무 대신 선악과를 노리고 있는 인간이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생명나무를 그것처럼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선악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하고 내가 주도하려고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고 하나님 오실 때 이게 끝까지라는 뜻이죠. 유고된 그 보상을 난 믿고 기다리고 실행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끝까지. 일시 동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안 알아줘. 내 기대만큼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럴 때도 과연 우리가 참고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욕심 바랬다고 그런 걸 바랬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아직 내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것 뿐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주눅 드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난 괜찮아 하는 게 아니라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은 남아있다 하는 거죠. 자, 스페이스에 맞춰서 해보면, 고백해야 할지,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과 헌신에만 열심을 내는지. 아, 이거 정말 심각해요. 뭐, 한국교회에 특히 이게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이 경계선입니다. 사실 그런 것도 없이 열심히 내기나 또 쉽지가 않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거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하려면 정말 신앙이 크지 않으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날 때만 이 열심을 낼 수가 있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네. 붙잡아야 할 약속.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 정말 이거 기대돼요. 정말 그때 알게 되는 지식, 그때 알게 되는 이 우주의 실상, 그때 알게 되는 하나님, 그때 알게 되는 정말 궁금합니다. 내 이 얄팍한 알량한 지식으로, 지혜로 세상을 알고 우주를 보고 뭐 공부 좀 했다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는 걸까? 저는 그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하고도 같이 공부할 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아니 뭐 천문학 공부하고 그러면 뭐 스페이스에 하나님 없고 뭐 그런 거 흔들리지 않냐 그랬더니 아유 신부님 우리가 지금 현대과학이 밝혀낸 건 정말 세월의 피에 피도 안 돼요. 그것 갖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피해야 할 행동.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을 얻으려는 사랑 없이 사역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반대 국부를 바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오지 않게 되면 곧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투사를 해버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서로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명령,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부터 시작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할 수 있기까지. 근데 우리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안에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심만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내 안에서 세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사랑해서 실패했어 라고 너무 주눅 드실 필요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는 거다. 본받아야 할 모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도 이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딱딱하게 자란 사람이 물론 이제 교인들 앞에서는 안 그러지만 이거 본받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땅은 구약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이고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은사예요. 땅. 왜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사역이란 뭡니까? 사실은 이게 하늘나라의 기업 땅이라고. 이 지상에서는 사역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거기서 한 자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거를 맡기시는 것 같아요. A, B, C, D에 맞춰서 사랑, 가장 큰 은사, 감명 깊은 부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게 감명 깊었던 게 저는 이제 사자 생활을 나눔의 집에서 하면서 10년, 7년 하고 이제 나갔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7년 동안 나눔의 집에서 헌신을 하고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랬다가 하느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내가 박살나버렸다. 네가 정말 사랑으로 그 일을 한 거야? 를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틀립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물론 아무 유익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덕택에 거기서도 배운 게 많이 있지만 도전되는 말씀. 모든 것을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를 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육체만 약한 게 아니라 심령도 성격도 약해서 조금만 잤다 조금밖에 못 참고 조금밖에 못 입고 조금밖에 안 바라고 조금밖에 못 견디는 것 같아. 난해한 구절.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폐한다. 그렇겠죠. 하늘나라가 임하면 이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사랑은 오히려 천국은 사랑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 가서 이것들은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고 천국 가면 이것만 빛날 것 같아. 이건 맞는 거야. 중요한 거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거 좀 올려주시고 나눠주시고 또 한나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이번 성경에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도 올려주시면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